함께 읽은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의 말씀 내용은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는 권면의 말씀과 함께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이 땅에서 육체로 짧은 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물질에 대하여 어떤 마음의 자세를 지녀야 하는지에 대하여 가르쳐 교훈하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성도의 바른 물질관, 여기에 대한 교훈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이제 살펴볼 영적인 교훈의 내용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육체로 이 땅에 잠깐 살아가는 동안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물질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지녀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본문에 기록된 두 가지 권면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요.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육체로 짧은 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원색적인 설교의 제목을 생각했다가 제가 주보에 올리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제목을 내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다. 돈에 묶여 살지 맙시다. 여러분, 돈이 뭡니까? 돈이. 이 세상에서는 돈이 가장 소중하고 귀한 거죠. 얼마나 귀한가는 말할 필요 없잖아요.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너무 잘 알아서, 돈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돈 아는 것만큼만 안다 그러면 이건 정말 우리 인생 그냥 팔자 피는 건데.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잘 알면, 돈이 얼마나 좋은 건지에 대해서 잘 아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그런 존재인지만 안다면, 그럼 그때부터 돈이 안 보입니다. 에이, 저 하찮은 거. 사람이 그렇게 돈을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돈의 욕심을 가지고 돈의 애착을 가지는 거, 어떤 면에서는 돈이 우리 살아가는 삶의 목적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서 그렇게 산다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생명만큼 소중히 여기는데 당연하죠. 아니, 생명보다 때로는 더 소중히 여기는데 당연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한 면으로 생각해 보면 돈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좋은 거, 소중한 거 아닙니다. 신앙을 떠나서도요. 돈에 대한 명언을 제가 몇 가지 소개할게요. 굳이 누가 한 말이라고는 제가 붙이지 않을게요. 내 말이 아니라는 것만 전제로 말씀드릴게요. 내가 한 말은 아닙니다. 적당한 소유는 인간을 자유롭게 하지만 지나친 소유는 소유 자체가 주인이 되어 소유자를 노예로 만든다. 작은 물질이라도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진정한 부자이고, 많은
찔이라도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진실로 가난한 사람이다. 돈이 없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다. 그러나 돈밖에 없는 사람은 더 가난한 사람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돈밖에 모르는 사람은 더 가난한 사람이다. 재산이 많은 사람이 그 재산을 자랑하더라도 그가 그 돈을 어떻게 쓰는지 알 수 있을 때까지는 그를 칭찬하지 말라. 돈은 최선의 종이요 최악의 주인이다. 돈을 신 모시듯 하면 돈은 악마처럼 그대를 괴롭힐 것이다. 마지막 말이 마음에 와서 탁 부딪히는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돈 때문에 얼마나 시달리며 살고 있는가 지금. 정말 돈이 우리 인생을 악마처럼 지금 괴롭히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생각했던 말씀의 제목처럼 돈에 묶여서 여기다 제 명언을 좀 하나 좀 붙였으면 좋겠어요. 이건 내가 한 말이에요. 돈은 영혼의 유익이 되게 사용하면 보약이고 영혼의 해가 되게 사용하면 독약이다. 제가 한 말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돈을 바르게 사용하면 영혼의 유익되게 사용하면 영육간의 복이 되고 영혼의 해가 되게 사용하면 영원한 불행이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돈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돈 자체로 돈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 안에서 이 돈을 대하는 우리 마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로 가르쳐 교훈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돈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에 관한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 5절 상반절에 말씀하죠. 돈을 사랑치 말라. 사랑치 말라. 오늘 이 말씀은 본문 전체의 문맥상으로 볼 때 돈을 사랑하되 하나님보다는 사랑치 말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돈 소중하지요. 소중히 여기지 않을 수가 없죠. 예. 그렇지만 하나님보다는 소중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그럼 돈을 사랑치 말라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히브리 원문의 의미를 통해서 보면 이 사랑치 말라 할 때 이 헬라어의 아필라르기로스 하는 단어의 의미는 탐욕과 집착을 의미하는 필라르기리아 하는 단어의 부정사로 욕심과 애착을 버려라 그런 뜻인 거예요. 돈에 대한 욕심과 애착을 버려라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돈에 대한 욕심과 애착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를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가 돈에 대한 욕심과 집착을 버려야 할 이유, 돈을 사랑치 말아야 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그 말씀이 이런 내용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느니라. 돈을 사랑치 말아야 하는 첫 번째 작은 이유,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그 돈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면 그게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왜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돈 때문에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소홀히 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것에서부터 죄는 비롯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것에서부터 죄가 비롯되고 죄로 인하여 우리 인생이 고통과 불행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사랑치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돈은 우리 영혼을 해롭게 한다, 불행하게 한다, 혹은 영원히 멸망시킨다. 돈이요. 그걸 일만 악의 뿌리라 그래요. 모든 악이 다 여기서 비롯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돈을 소중히 사랑하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1만 가지 악이 다 여기서 시작되는 거다. 여기서 돈에 대한 집착, 돈에 대한 욕심, 돈을 하나님보다 영혼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거, 더 사랑하는 거, 모든 죄는 다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이 순서가 바뀌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돈에 대한 욕심과 애착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밝히 분명히 말씀합니다. 확실한 이유를 말씀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돈에 대한 집착과 욕심을 버리라는 거야. 이렇기 때문에 돈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되 하나님보다는 사랑치 말라는 거야. 영혼보다는 소중히 여기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결국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까지 영원한 해가 되고 불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려면 교회에서는 이런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잊어버릴 만하면 또 들어야 되고, 잊어버릴 만하면 또 들어야 되고. 왜요? 우리 인생 불행해지지 않기 위해서요. 영원히 불행해지지 않기 위해서요. 근데 오늘날 이 시대 교회에서 이런 말씀 잘 안 합니다. 잘 안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돈에 대한 욕심과 애착을 가지는 이유가 뭡니까? 행복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죠? 행복하려고요. 이유는 좋은 거 아니에요? 목적은 좋은 거 아닙니까? 행복하려고요, 즐거우려고요, 인생 가치 있게 살려고요. 근데 돈에 대한 욕심과 애착이 도리어 우리 인생의 행복을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우린 돈으로 행복하려고 그러는데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는 더더욱 그렇다니까요. 더더욱 그렇다니까요. 그냥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야 돈 때문에 저 사람들이 세상에서 더 힘들고 상처받고 속임당하고 돈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인생에 또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육체로 이 세상의 고통으로 끝이 아니란 말입니다. 영혼에까지 해가 된단 말입니다. 영원한 해가 된단 말입니다. 돈에 대한 인식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경각심을 가지고 돈에 대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를 깊이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작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가 돈을 사랑치 말아야 하는 성경적인 두 번째 이유를 디모데전서 6장 10절 중반절에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돈을 사모하는 자들이, 사모한다는 말이 곧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소중히 여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소중히 여기는 것이, 그것이 우리를 미혹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미혹당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 미혹의 결과가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른다고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돈이 날 속였다 이 말이죠. 돈이 날 속인다 이 말이지. 돈이 날 배신한다 이 말이지. 돈이. 이거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놈이 돈이 날 속여서 내 인생을 이렇게 불행하게 만들었구나. 이놈의 돈. 여기 사모한다는 말의 헬라어 원뜻이요 오레고 하는 단어인데요. 돈을 얻으려고 애쓴다는 뜻입니다. 이 돈을 사모하는 자들,
이 돈을 얻으려고 애쓰는 자들, 그 돈을 얻으려고 애쓰다가 근심과 고통이 온다 이 말이에요. 돈을 얻으려고 애쓰다가 미혹당한다는 거예요. 여기 미혹당한다는 말에 미혹의 아포플레네테산 하는 단어가 길을 잃게 만든다, 타락하게 만든다, 잘못하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돈을 얻으려고 애쓰다가 길을 잃어버린다. 어떤 길을 잃어버립니까?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 우리 성도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은 그것 가지고 행복하려고 했던 인생의 행복의 길, 그거 돈 때문에 잃어버린 사람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더러는 그것 때문에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요, 일생을 전체를 두고 보면은요, 오히려 돈 때문에 육신적으로도 길 잃어버린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니었네, 속았네. 에이, 이럴 줄 알았으면. 대통령 지냈던 사람도 지금 감옥에 앉아서 그런 후회할걸요?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 했나? 이럴 줄 알았으면 대통령 하지 말걸? 자괴감 든다 그랬잖아요.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 됐나? 육신적으로도 돈 때문에 인생의 길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영적으로는 더 많으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아니, 영적으로는 적어야지요. 왜요? 하나님 나라를 알았는데. 세상 사람들이야 모르니까 그것 때문에 길 잃어버린다 그래도 우린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알았는데 왜 길 잃어버리냔 말이에요. 이게 웃기는 얘기 아니냔 말이에요, 이게. 왜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도 돈 때문에 길을 잃어버립니까? 알면서도. 저 사람들은 몰라서 길 잃어버리잖아요. 우리는 알면서 잃어버리고 있어요. 이 땅에서는 잠깐 사는 거지 알면서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럼 영원히 사는 길로 향해서 가야 되는데.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근심이라는 말의 헬라어의 오든 아이스 하는 단어가 근심, 고통, 비탄 그런 뜻이에요. 돈이 행복하려고 추구했는데 내게 근심을 가져다 주고, 고통을 가져다 주고, 비참한 처지에서 탄식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 이 말이에요. 뭐가요? 하나님보다 영혼보다 돈을 사랑하며 소중히 여기는 게요. 그게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종종 믿음을 잃어버리고 혼란과 고난으로 인한 근심과 고통을 겪게 됩니까? 그게 물질에 대한 욕심과 애착 때문이란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영혼을 소홀히 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좀 등한시하고 멀리 하다 보니까, 영혼이 잘 되기를 추구하며 사는 게 신앙생활인데 육신적으로 물질만을 추구하며 살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물질로 인하여 근심과 고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돈에 대한 욕심과 애착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가 돈을 사랑치 말아야 하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지 말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나친 욕심과 애착의 기준이 어디까지냐 이 말이죠. 어디까지냐 이 말이죠. 그럼 우리 이 기준이 분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준이. 합당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구원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그냥 예수만 믿는 것 가지고 구원의 기준이 아니고, 만약에 예수 믿는 것에 더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행함도 구원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하면, 예수만 믿는 것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행함도 있어야 된다, 그러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까지가, 행함은 어디까지가 구원의 기준이냐 이 말이죠. 어디까지가.
이러면 복잡해지는 거잖아요, 이제. 어디까지? 행함이 어디까지냐, 구원의 기준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행함은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 이름은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너희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줄 상이 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상을 얘기합니까? 근데 이걸, 이 행위를 구원의 기준에 포함시킨다 그러면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어디까지냐 그러면. 오늘 말씀의 초점은 아닙니다만 대입하면 보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돈에 대한 욕심과 애착이 어디까지냐, 어디까지. 기준 어디다 둘 거냐 이 말이죠. 뭐 1억 원 이상 가지고 있으면 욕심이에요? 아니면 내가 돈을 이렇게 해서 얼마만큼 투자하고 얼마만큼 시간을 들이면 어디까지요? 성경적인 정확한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 돈을, 물질을 영혼의 해가 되어 가면서까지 벌라 그러면 그거란 말입니다. 기준. 영혼의 해가 되느냐, 유익이 되느냐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을 어디 두고 사느냐? 여기 있는 거예요. 영혼에 두고 사느냐, 육체에 두고 사느냐. 이 땅에 잠깐 행복하기 위해서 사느냐, 영원한 하나님에 달라 영원히 행복하기 위해서 사느냐. 이게 분명한 기준이에요. 우리 돈을 벌어도 영혼의 해가 되지 않으면서 돈을 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든 벌어도 상관없어요. 영혼의 해만 되지 않게 해라. 영혼의 해만 되지 않게. 영혼의 유익이 되게 해라. 몇 천억을 벌더라도 영혼의 유익되기만 해라. 그게 돈에 대한 욕심과 집착, 애착을 버리는 거라. 영혼의 해가 될 때는 스톱, 안 돼. 이거보다 더 귀한 영혼의 해가 되어가면서까지 돈을 추구할 필요는 없어. 그럼 미련한 거죠. 왜 잠깐의 행복을 위해서 영원한 걸 잃어버립니까? 왜 잠깐의 즐거움을 위해서 영원한 것과 바꾸고 앉았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걸 소탐대실이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돈을 벌어도 영혼의 해가 되지 않게 그걸 기준으로 삼고, 아, 이렇게 벌면 영혼의 해가 되겠구나. 이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상 받는데 지장이 있겠구나. 나 그러면 그렇게는 안 벌래. 이 기준을 분명히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동번역은 돈을 사랑치 말라는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돈을 위해 살지 말라.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돈을 목적으로 살지 말라 이 말이죠. 돈을 목적으로 살지 말라는 말은 이 땅에서의 육체만을 행복하기 위해 육체를 목적으로 살지 말라는 거죠. 돈은 육체로 존재하는 동안 난 필요한 거니까. 영혼을 위해 살려는 거죠. 돈을 벌어도 영혼에 유익되게 벌려는 거죠. 돈을 사용해도 영혼에 유익되게 사용하려는 거죠. 그러면 돈을 영혼에 유익되게 벌고 돈을 영혼에 유익되게 사용하면 그게 우리에게 희생이고 손해 같아요?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뒤에서 하나님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리라. 내가 보태줄게. 내가 더 풍성하게. 그게 성경적인 축복의 원리란 말입니다. 네가 영혼의 해가 되어가면서까지 벌라 그러지 마. 그 대신에 네가 영혼의 해가 되지 않으려고 열심히 지키면서 영혼에 유익되기만 하면서 벌면 그것 때문에 네가 돈 못 버는 건 내가 뒤에서 더 많이 채워줄게. 이게 성경적인 축복의 원리란 말이에요. 이거 믿으면 우리 신앙생활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기준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 해가면서까지 벌진 말자. 말씀에서 벗어나가면서까지 번질 말자. 그건 오히려 내가 손해다. 이게 분명히 믿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즐거워지는 거예요. 부담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데 뭐. 그럼 뭐가 그게 뭐 희생입니까? 아, 희생도 즐겁지요. 기쁘지요.
내가 버는 것보다 더 채워주실 텐데 뭐 신나죠. 뭐 주님 앞에 시간 드리는 거, 건강 드리는 거, 물질 드리는 거. 주여 감사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리라. 그런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잖아요. 전제는 영혼의 유익되게. 근데 뭐가 예수 믿는 게 힘듭니까? 뭐가 안 믿어져서 힘든 거예요? 돈을 벌고 사용해도 영혼의 유익되게만 사용하면 하나님이 더 풍성히 주신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즐겁지요. 이 믿음이 없으니까 힘든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니까. 아깝고 힘들고 손해갔고. 믿음은 육체보다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사는 게 믿음입니다. 그게 기준입니다. 다른 것 가지고 믿음에 저울 하지 마십시오. 뭐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하냐? 행동으로? 속된 말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뭐 물질 많이 드리고 뭐 얼마나 몸으로 충성하고 아닙니다. 물질 드려도요. 정말 믿음으로 드리는 사람은 욕심 가지고 드리는 사람과는 차원이 달라요. 욕심으로는 드리지 마십시오. 욕심으로는. 그건 속된 말로 우리 하나님 앞에 속 보이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는 하지 말자고요. 정말 적은 돈을 들여도 믿음으로 드립시다. 그래야 영혼까지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돈을 사랑치 말라는 첫 번째 권면의 말씀의 뜻은 곧 우리 삶의 가치관의 변화를 요구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무엇이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야, 너 인생 살아도 뭐가 진짜 인생답게 가치 있게 사는 건지 알고 살아라. 좀 알고 믿어라. 알고 알고 신앙생활해라. 모르고 막연하게 남 따라가지 말고 모르고 막연하게 그냥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육신의 것만 관심 가지고 육신의 것만 이루려고 그렇게 살지 말고 그게 네 인생 더 힘들어지는 거야. 알고 보면 알고 좀 살아라. 알고 그거 알기 위해서 좀 힘써라. 좀 그거 알기 위해서 신앙에 관심 좀 가져라. 그거 알기 위해서 다른 걸로 관심 가지지 말고 예수 믿으면 얼마나 복주려나 이런 데 잡다한데 중이 연보련 관심 없고 제법에만 관심 있다고 이런 데 관심 가져가지고 예수가 어떻게 하면 그런 거 말고요. 육체보다 영혼이 더 소중하고 귀하고 영혼은 우리 생명의 본질 영원한 거. 그래서 육체보다 영혼을 위해 사는 것이 더 가치 있고 귀한 일. 이게 똑바로 인식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바른 신앙생활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정말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즐거운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신앙생활하다 좀 힘들어도 원망 안 해요. 낙심 안 합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속으로 더 기뻐하지요. 하나님 보시지요.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누구라도 영생이 있으면 알잖아요. 그렇지만 영생이 있으면 아는데 영생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 시대에. 가치는 몰라. 가치는 몰라. 그래서 세상 것과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에서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려는 거예요. 아직 믿으면서도 영생이 있음을 알면서도 가치를 몰라서 세상 것과 바꾸는 자들. 그런 자들이 될까 봐 두려워하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사람 되지 맙시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게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인정해야 돼요.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예수 잘 믿고 싶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엉뚱한 거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요.
육체보다 영혼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믿음 좀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뭐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소원 이루어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거 축복해 주세요. 이런 거 말고요. 근본적으로요. 그래서 먼저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이 바르게 설정되고 가치관이 바르게 되고 나서 그걸 이루는 데 필요하면 그때 구해도 되잖아요. 그때 그거 이루는데 정말 가치 있는 거, 영원한 거, 그거 위해서 물질 필요하거든. 그때 하나님 물질 좀 주세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한 목적으로. 그때 먼저 우리 인생의 가치 인식 먼저 바르게 하는데 먼저 힘쓰고 올인해서 먼저 이건 먼저 세워놓고 신앙의 기본 먼저 탄탄히 해놓고 기초부터 바르게 해놓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 구하자 이 말이죠. 그게 반석 위에 집 짓는 겁니다. 그렇지 않는 게 모래 위에 집 짓는 거예요. 세상 것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건 모래 위에 집 짓는 거예요. 우선순위 바뀐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치관이 바르게 되긴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이게 나무로 말하면 뿌리와 같은 거예요. 뿌리 없는 나무 열매 못 맺습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 가치관에서부터. 그걸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걸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걸 위해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큰 두 번째 권면의 말씀이 돈을 사랑치 말라는 말씀과 함께 이어서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공동번역에서는 이 말씀을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그렇게 번역했어요. 지금 있는 것으로. 그럼 이 말씀의 뜻이 뭐겠어요? 지금 현재 우리 형편과 처지에 만족하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이 우리 형편과 처지에 만족하라는 말씀이 뭐예요? 이 의미가 뭐겠어요? 지금 있는 것 자체로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것 가지고 만족하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무엇 때문에 만족하려는 거예요? 지금 있는 것 가지고? 본문 5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라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있는 걸로 만족할 수 있는 거. 있는 것 자체로는 만족 못하는데 하나님이 너 버리지 않아, 너 떠나지 않아, 걱정하지 마. 이것 때문에. 그게 근거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물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요.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 때문에 지금 있는 것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내일은 뭐 하나님 내일도 채워주시는데 뭐 나 떠나지 않고 나 버리지 않는다는데 뭐 근데 뭘 만족 못해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교훈하는 말씀이 내일 일 염려하지 말라는 거냐. 왜? 내가 너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 걸 믿거든. 염려하지 마 내일 일은. 그럼 내일 일 것까지 뭘 필요해요? 얼마든지 지금 있는 거 가지고 만족할 수 있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시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 때문에 만족하라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라. 삼중적인 반복되는 강조의 말씀. 내가 말한다. 내가 친히 말한다.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않아. 과연이라는 히브리 말에 우하는 이 헬라어의 우하는 말의 의미는 결코 그런 말입니다.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결코 떠나지 않는다. 내가 친히 말한다. 내가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표현. 마치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큰 리가 없어서 하나님이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셨대요. 만약에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계셨더라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하나님보다 더 큰 그분을 걸어서 맹세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보다 더 큰 존재가 없어서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얼마나 강조하는 표현입니까? 그렇게 맹세하시는 내용이 뭐예요?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며, 그냥 복주냐, 복주고 복주며, 반드시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그렇게 강조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철저히 믿었더니, 그런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믿었더니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된 복을 받았느니라. 그걸 믿었단 말이에요. 그걸 제발 좀 믿어라. 제발.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결단코 내가 너 버리지 않아, 결단코 내가 너 떠나지 않아, 믿어. 좀 제발 믿어. 그 말입니다. 이거 믿고 어떻게 하려는 얘기예요? 이거 믿고 하나님보다 돈 사랑치 말라 이 말입니다. 영혼보다 돈 소중히 여기지 말란 말입니다. 이거 믿고, 이거 믿으면 내일 일 걱정하면 살지 말란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는 데에 골몰하고 힘쓰라 이 말입니다. 왜? 그러면 책임져 주신다니까. 책임져 주신다니까. 책임 안 지면 그렇게 못 살지요. 뭐 책임 안 져주신다는데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못 살지요. 책임져 준대잖아요. 책임져 주세요. 책임지세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 내 말은 1.1에게도 변함없다. 이거 믿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의심 없이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게 진짜 하나님 없이 물질로 만족하며 사는 사람보다 더 행복한 거예요. 이게요. 이 행복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행복이요. 여기서 누리는 행복이요. 여기서 누리는 담대한 믿음이요. 여기서 누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이거요. 이 복된 걸 알아야 돼요. 이게 진짜 인생 더 행복한 거구나. 이거 깨달아져야 돼요. 이거 믿어줘야 돼요. 이거.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믿음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위로가 되고 소망이 생기고 담대할 수 있는 것, 이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인생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야, 하나님이 나 떠나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나 버리지 않는데요, 하나님 내 인생 책임지신대요. 이것만큼 행복한 거 있어요? 이것만큼 큰 복이 있어요? 이걸 복으로 믿는 사람이 가치관이 변화된 사람인 거예요. 이거 믿는 사람이. 이것만 믿으면 끝났어요. 이거 믿으면 하나님 책임져요. 왜? 우리가 믿기 때문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말은 네가 믿으면 내가 책임진다. 그 말입니다. 믿을 때 책임지시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책임 안 지십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믿음의 원리입니다. 믿으면 내가 책임지리라. 그러나 믿지 않으면 책임질 수 없어. 성경적인 축복의 원리는 믿음의 원리입니다. 믿음의 원리입니다. 지금 내가 처한 환경과 여건이, 형편과 처지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셔서 내 영혼에 유익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나를 넉넉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환경임을 깨닫고 내 영혼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야,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이거 대단한 복입니다. 이거 보통 복이 아닙니다. 이 믿음 가지게 하시려고 주님이 그토록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과연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결단코 너를 버리지 않는다. 결단코 내가 너 떠나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은요? 물질보다 영혼을 더 소중히 여기면, 돈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면, 순서만 바르게 하면, 결단코 내가 맹세한다. 하나님이 우리가 무언데 맹세까지 해가시면서 축복을 약속하실까? 이방인의 땅에서 우상신을 섬기며 살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찮은 인간에게 그렇게 맹세까지 하시면서, 아니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있으면 자기보다 더 큰 이를 가리켜 하나님이 맹세하셨을 거래. 근데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어서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신대. 반드시 복 주고 복 준다. 반드시 번성케 하고 번성한다. 그대로 믿었더니 그대로 이같이 복을 받았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믿음대로 이같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믿는 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결론 냈습니다. 물질 소중하고 귀한 겁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돈 벌어야 됩니다. 그러나 물질이 아무리 소중하고 귀해도, 육체의 생명이 아무리 소중하고 귀해도 영혼보다 귀할 수는 없습니다. 영혼보다 소중히 여기서는 안 됩니다. 이게 성경의 철칙입니다. 축복의 기본 원리입니다. 영혼보다 소중히 여기지 마라. 소중히 여기되 아내나 자녀나 남편이나 전토나 사랑해야지요. 소중히 여겨야지요. 그러나 나보다 더 사랑하면 합당치 않다. 나보다 더 사랑하면 우선순위 분명히 하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땀 흘려 열심히 벌되 먼저 물질관이 바르게 정립되어져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에 대한 가치관의 우선순위가 바르게 정립되어졌어.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어도 소중한 육체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영혼에 해가 되지 않게 하면서 벌라는 말씀입니다. 열심히 벌되 물질보다 귀하고 육체의 생명보다 소중한 영혼을 잘 관리하고 가꾸기 위한 목적으로, 그런 선한 목적으로 성실하게 열심히 돈 버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